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 주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상과 내 침실과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크라이나 일로 인해서 많이 마음 아팠겠습니다만은 더욱더 간절히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제 개구리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재앙이지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생명의 근원, 소위 이집트 나라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이 그만 피바다가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재앙인데 개구리가 나오게 됐다 이 말이죠.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개굴개굴한 거 여러분 시골에서 여기 도시 살다가 시골에 가서 잠이 든 적 있습니까? 그 참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죠. 개굴. 물론 거기에 생활에 된 사람은 걱정이 없겠습니다만은 또 자장가 소리를 들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나 그 소리가 시끄러운지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다. 사실 그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집트까지 본 대륙까지 그렇게 올라온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조용히 생활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제 개구리로 말미암아 소음이 임하게 되고 참 그로 인해서 마음속인 평화가 깨어지게 됐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또 개구리는 좀 혐오스럽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식용 개구리도 있고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개구리는 좀 혐오감도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와서 밥그릇 안에도 들어가고 난리 굿데이 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냥 있는 것 아니고 이것이 침대도 오고 누우려고 그런데도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화를 부르는 그런 생물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와 반대로 어떤 성서학자들이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는 출산의 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의 신. 여러분 애 낳는 것이 제일 큰 일이지요. 여자들이 있는데 애를 낳다가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에게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 낳게 되면 걱정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개구리가 출산의 신으로서 이걸 잘 믿으면 애를 잘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저들은 믿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제일 큰 사명은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건 뭐 어떤 여인에 대해서 인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애기 바구니처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거 여인들 스스로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애 하나 낳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게 되는데 사람이란 또 그래요? 자기 생명에 대한 생각도 있건데 낳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또 자기가 죽어버리면 애도 사산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서 이 개구리를 믿었다. 개구리 알이 많잖아요. 알 많고 잘 번식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하나는 포도라고 그랬죠. 포도 물고기. 포도나무라고 하는 게 뿌리가 깊어서 다른 거 다 죽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는 생존해 있다. 가뭄이 안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이 생기잖아요. 주렁주렁. 그래서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알입니다. 물고기 알. 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한히 번식되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지요. 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개구리도 바로 그런 의미로 아마 신적인 존재로 저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 동물이나 아니면 뭐 곤충 이런 것들이 신이 되는 세상, 영적으로 참 허약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아까 그 밥그릇에 올라왔다 그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침상에도 올라가고 밥그릇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반죽그릇에 성경에 보니까 반죽그릇 그런 표현이 쓰고 있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 다들 곤충 모양, 손잡이인데 곤충 모양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 하나하나에도 여러 신들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타고 들어가고 올라탔다 그런 의미로 그 속에 쓰였지요. 너희가 잡다한 신을 섬겨 있지만은 아이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거 다 더럽혔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을 믿고 곤충을 숭상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참 허약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를 믿는데 그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소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 같은 경우 또 스테이크 같은 거 인도 사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차량이 이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소가 있으면 크락션 함부로 누르지 않습니다. 소가 놀랄까 봐. 그래서 지나갈 때까지 한정없이 기다리고 또 제가 그 인도 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인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가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참 그런 문화를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소싸움 하는 것이 있어요. 길거리에 소가 있는데 두 소마리가 뭐가 화가 났는지 서로 소싸움 합니다. 그 길거리를 달리면서 이리 뛰고 들이받고 뭐 꽝하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테이블 놨던 거 뭐 집들인 것 쳐박기도 하고 이러면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신적인 존재 앞에 자기들이 싸우는데 인간이 뭐 가까이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구경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좀 한심하다 생각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를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세요? 옛날에는 아르헨티나 하면 그 들판에 만난 풀을 먹으면서 소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것.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손님으로 가게 되면 소 한 마리 송아리를 잡아가지고는 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속 내장 빼고는 그걸 통째로 바베큐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종종 보게 돼요. 그런 대접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지요.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적으로 옛날 영국 다음으로 부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 등등에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페론 같은 경우에는 나치 독일 사람들
독일 사람들을 많이 받아주었습니다. 돈도 많이 갖고 그들이 갖고 피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많이 받아주었던 곳이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나치 정권을 세우려고 그랬고 또 유대인들도 아르헨티나에 나라를 세워주자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풍요롭고 잘 살았습니다. 유럽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아르헨티나에 갖다 놨는데 근데 많이 팔았던 것이 소위 소입니다. 소. 만난 유구들을 팔았죠. 그래서 많이 팔았더니까 요즘은 호주에서 키우는 소가 수출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 통계로 봐서 호주나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이 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인도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 소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영적으로 공허해서 한 것 아닐까요? 앞에서는 신으로 모신다 이러면서 신에게 축복을 비지만은 뒤로는 소를 팔아서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를 영화한 것이지요. 옛날에는 만화책을 보았습니다만은 이젠 그것을 화면으로 움직이도록 해서 파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요즘 얼마 전 몇 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1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는 그 일본이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유명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그림 그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는 그 일본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을 이끌어간 건 아니고 한국이 이끌어간다는 얘기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건 최근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최우상을 받고는 하죠. 초청돼 가기도 하고 연예계에서 아주 대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가운데는 동물을 표본으로 해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쥐 아니면 어떤 고양이 이런 형상화해서 의인화해서 활동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만들죠. 특별히 동물을 그렇게 주제로 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발달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나라에서는 비판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말 하게 되면 달라붙어 가지고는 죽일 듯이 달라붙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자유롭게 말할 기회가 없게 되지요. 자유롭게 말할 기회가 없게 되니까 그런 동물의 형상을 만화로 만들면서 의인화해서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동물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그 애니메이션이죠. 옛날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막부나 성주 이런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사무라이를 보내가지고 다 정리시켰잖아요. 일본이라고는 섬나라니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게 죽고 살고 싸우게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라이를 보내게 됩니다. 칼잡이를 보내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성이 발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자기 의사를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게 될 때 그럴 때에 동물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들은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 못 듣게 하기 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경을 본다고 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경직된 사회인가.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누가 잡으러 와서 이웃 마을로 피신했다고 하는 성경도 나와 있는데 극히 적습니다. 적지만은 실제로 기록된 것은 그렇게 적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건대는 도망다니는 생이 아니었겠어요. 핍박이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고, 여기서 핍박하면 저기로 가고, 저기서 핍박하면 또 뒤쪽으로 가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거기까지 또 쫓아오면 또 피하고, 그런 그 삶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도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어차피 못 들을 거니까 핍박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든지 일본에는 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신이 있고, 천장에 천장신이 있고, 그 쥐가 있으면 쥐신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온갖 신들이 많이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일본 국민들 숫자보다도 신들이 더 많다. 집집마다 신사가 있고, 그 무슨 신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가 몹시도 불안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돌려가지고는 코가 밖으로 나가도록 해서 언제든지 나가기 편리하고 아름답도록 예의 바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대나무 밭으로 숨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나무의 뿌리가 아주 짙어서 땅이 갈라진 율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밭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 대나무 숲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뛰기 위해서는 신발 신고 뛰어야 되는데 나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불안, 피난 가야 되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나와진 그런 문화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든지 신이 있다, 이것은 좋은 생각 같지만 그것 아니고 절대적인 불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많이 우상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인데, 이집트도 이런 그 동물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불안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집트가 물질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곡식이 풍족했으니까, 나일강유역에 곡식이 풍족해서 그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공허함도 많이 있었고, 사실은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이쪽 아시아, 지금 보면 아시아죠. 아시아, 유럽 이쪽으로 통과해가는, 또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와 유럽, 이스라엘이 그런 길목이듯이 이집트도 바로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강한 세력이 나오게 되면 그 길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일이 있었기에 전쟁도 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근본적인 그 불안 심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나일강에 있던 그 개구리들이 이 침상으로 또 그릇 위로 또 신하들에게도 마구 오르게 되니까 파라오가 내일까지 다시 다 그 나일강 안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는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이렇게 올려 보냈는데, 그걸 뭐 보내는 방법은 마술사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온통 개구리가 날뛰니까 모세에게 간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개구리 떼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게 죽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또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썩은 냄새가 온통을 진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술사들은 개구리들이 강 위에 올라오겠는 했지만은 제거는 못한 것 같고,
또 바라오가 이제 모세에게 하루의 여유를 주면서 그 없애도록 간청하게 됩니다. 협박인지 공갈한 것인지 어쨌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는데 악취가 나고 개구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난리법석이 뛰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루만 지나면 하루 만에 제거해주면 너희들 보내겠다고 아마 그렇게 바라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게 됩니다. 취소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 노예들인 재산이었잖아요. 또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합니다. 말 바꾸기도 하고 능숙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정치한다고 하는 게 능숙한 거짓말이 되는 사람이지요. 그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는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들이 있었을 때 미국하고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는 평화를 보장하겠다. 핵을 없애게 되면 평화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그런 협약을 다 합니다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 서약이 다 휘조각이 되지요. 여러분 암만 협정하고 평화, 종전 협정하더라도 문서에 서명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서약을 했잖아요. 불가침 조약합니다마는 아이고 금방 그것을 또 스탈린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히틀러가 절대 그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아니긴 뭘 아닙니까? 쳐들어가게 되지요. 영국의 첨블레인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만났는데 저 사람은 신사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 돌아가자마자 얼마 후에 바로 선전포고를 하고는 폭격해 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진주만 폭격할 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그냥 쳐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 난 절대로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비중을 하나님에게 두어 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그 본문에서 오늘 8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게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믿음 안에 굳건히 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